오늘 참 많은 사람들 본교에 돌아가서 이렇게 성탄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정말 이제 나오는데 우리 기도원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다. 조용한 밤이겠다. 그러나 정말 주님 오심을 입으로 어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우리가 그 축하를 받아야 할 오늘 이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참 가장 기쁜 날은 우리에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기쁜 날이 아니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맞아요. 우리가 기쁘다죠. 예수님은 이 땅에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라면 우리들의 기쁨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펼쳐지는 것이어야겠죠. 하나님의 그 뜻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내가 다스리면 내 왕국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많이 덥네요. 지난 주간에 목사님 한 분이 저기 앉아서 목사님 추워요. 목사님은 앉아있으니까 춥지만 나는 서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더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어갑니다. 자, 둘째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려야 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제사를 시작하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죠. 먼저는 제사장이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드린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인 이 사람이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결해야 될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속죄제, 번제를 드려주기 위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더 정결하게 나아가야 되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려야 하는데 오늘 이 말씀 이어갑니다. 3절, 4절 한번 읽고 보겠습니다. 난로가 잘 떼지면서 더우면 생각나다가 말씀이 생각 안 나요. 나는 더우면 잊어버립니다. 덥다 이러면 잊어버려요. 자꾸. 자, 오늘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생각나는 건 생각나는 대로 가야죠. 9장 3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렴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4절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량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것임이라 라고 해서 네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준비해야 될 네 가지 속죄제와 번제죠. 속죄제는 자신의 죄를 위해서, 번제는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준비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회개함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제사가. 그 다음에 이제 번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는데 내가 이제 주님 앞에 헌신으로 나아갑니다. 이 헌신으로 그냥 마치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로 드립니다. 화목제는 나눔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눔으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드디어 이것이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네 번째 하나 더 나오죠. 기름 섞은 것이 있다. 기름 섞은 소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네 가지를 들고 나아가는데 우리 오늘 이 말씀 보면 이렇게 축복받은 인간들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 단절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이미 말씀을 했죠. 5가지 복을 주셨는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겨울에 선풍기 켜는 건 참 정말 나 하나밖에 없겠다요. 진짜 이 한겨울에 선풍기 튼다면 사람들 무슨 놀입니다 이게. 예, 됐어요. 이 앞에 서서 할게요. 이렇게 해서 그래 맞아요. 근데 나는 더운데 다른 사람들은 또 앉아 있으면 추울 수도 있어서 그러면 온도를 낮춰놓으면 돼요. 그러면 저 전기도 안 돌고 좋죠. 그래 맞아요. 낮춰놓으면 좋습니다. 조금 추우면 옷을 입는 게 낫잖아요. 옷을 껴입으면 되는데 굳이 막 실내에 있는 히터를 다 켜버려가지고 이게 돌아가는 건 전기가 타는 거예요, 이게. 전기 타는 게 아니라 돈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는 교회에 있으면 이런 거 끄로만 돌아다니고 성도들은 켜로만 돌아다니는 거. 자기들 어디에 불을 켜야 되는지. 아니 들어가 보면 23도 괜찮아요. 춥지도 않고 23도면 너무너무 따뜻한데 둘씩 켜버립니다. 하나만 켜도 되는데 둘씩 켜버려서 26도 겨울에 만들어 놓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가서 또 꺼버려요 이거. 목사님 이렇게 아낀다고 그거 아끼는 게 아니요. 키지 말아야 할 때는 안 켜도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돈은 아끼고 내 돈은 좀 그렇게 써봐라 이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모든 돈들은 아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오늘 이렇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잃어버린 게 있다 그랬어요.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5대 제사라는 겁니다.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이 회복이 되는데 잃어버렸던 2가지, 정복하고 다스림이 지금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에서 이제는 정복이 안 돼요. 우리가 조금 살만하면 다른 나라가 침략을 하죠.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나오면 저 블레셋이 치고요, 아말렉이 치고요, 정복이 안 돼요. 그런데 다윗 때 와서 보니까 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니까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의지했냐 봤더니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라, 제사를 드렸더라. 그렇게 하면서 이 정복하는 권세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스림이 회복이 됩니다. 그 다스림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만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다스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리 밖의 것을 많이 다스려도 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루 사이에 무너집니다. 순간 넘어지는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의 것만 다스리고 잘 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은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이렇게 3가지를 확 드려라 하는 것은 너는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그 가운데 기름을 섞어서 소제물까지 드려라. 이건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서 만들어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속죄제, 번제, 화목제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은 죄 사함 받은 백성들,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제 화목을 누려야 됩니다. 이 화목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먼저 화목을 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면서 예수님으로 더불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화목되었은즉 그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라고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이제는 누려야 됩니다. 나만 기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겁니다. 그 화목을 누림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라 그 뜻입니다. 그래야 화목이 되는 거죠. 사랑이 없는 화목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 봅시다.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화목을 주셨으니까 화목된 자로서는 압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둘이라는 것은 십자가는 오늘 번제입니다. 이 번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이제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그 십자가만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이 화목이 되었어요. 그럼 화목이 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요? 우리 찬송은 잘하죠? 하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서 어떡합니까? 되냐고요? 찬송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몰라야지. 그 룻이 아니라 또 한 여인이 있는데 아가서 나오는 여자가 이름이 뭐더라요? 술람미. 이렇게 갑자기 더우면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사람 앞에다 놓고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면 참 정말 얼마나 그 사람한테 미안하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 5년 전에 잘 다니던 권사님이 안 나오다가 그렇게 5년 후에 지금 나왔어요. 권사님 보면서 내가 너무 좋아서 깨닫고 아유 좋다 이제 우리 엄마처럼 그래. 이 권사님이 연세도 있고 너무 좋았는데 주보장에서 자기 이름을 찾는데 나도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 이거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그 권사님 이름이 뭐더라. 근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권사님 여기 있다. 그래서 5년 동안 없었는데 떼내지 않았어요. 나는 2년만 안 나오면 떼버립니다. 그 주보장에서 떼버려요. 근데 이 권사님은 떼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왜 떼버리지 않았을까? 5년 동안 안 나오는데 왜 안 떼서 수많은 사람들 다 떨어졌는데 왜 안 뗐을까? 나올 사람이니까. 나올 사람임을 봤어요. 나올 사람, 떠나도요 올 사람이 있고요, 떠나도 안 나올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예배를 보면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헌금과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권사님의 이름을 떼지 않았어요. 보니까 정말 있어요. 나도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권사님 안 뗐지? 안 떼고 보니까 너무 잘했다 싶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말씀을 해. 너 나와 더불어 화목을 누렸어? 그럼 이제 나를 사랑해야 된다. 화목을 했으면 사랑해야지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인데 보여야 말이지. 보이면 사랑하기도 쉬운데 그런 이 사람은 보이는 대상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가서 매일매일 닦아야죠. 하나님 이렇게 해서 보이는 대상이면 사랑하기 쉬운데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보이는 것은 근데 성경은 말씀하죠. 잠깐이다. 그 보이는 것은 네가 지금은 그 보이는 것을 잘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보이는 것은 생명이 없고 더 나아가서 이 보이는 것은 네가 주관할 수가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 소멸하시고 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소멸. 그 다음에 이제 17절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나옵니다. 17절 보시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제 평안을 전하셨다. 먼데 가까운 데 똑같이 평안을 전했죠. 먼 데 있는 너희들에게라는 건 이방인에게,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평안을 전하셨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잃어버려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공통적인 결과가 두려움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두려움이에요. 뭐 별일 없습니다. 그냥 두려워요. 나이 들면 그냥 두려워요. 돈이 없으면 그냥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 일어나는 현상이구나. 하나님을 멀어져서 이 두려움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무조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데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너희에게 또 평안을 전하셨으니 평안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평안은 두려움의 반대입니다. 너 평안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도 좋지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하나가 회복이 되었어요. 이제는 이 마음의 다스림이 회복이 된 거죠. 다스림이 안 되니까 이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평안을 전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다스림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여야 되냐면 마음의 다스림이어야 돼요. 내가 혈기나는 상황에서 참을 수 있는 다스림이 있어야 되고요.
이제 우리가 오후에 봤었죠. 전도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본 말씀에 의하면 솔로몬이 자기가 눈에 보기 좋은 것, 마음이 즐거워하는 걸 금하지 아니하였다. 마음이 다스려 앉으죠. 왜 안 다스려졌어요? 이 사람이 번제가 없고 화목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처음에는 가장 멋있는 화목제를 드려요. 이제 솔로몬의 화목제를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8장 6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 보시면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자 보세요. 무슨 제물이라 그래요? 화목제의 희생제물이라 그러죠. 화목제는 나눔의 취지라고 했습니다. 나누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얼마 드리는가?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얼마예요? 22,000마리요. 양이 얼마예요? 12만 마리라. 22,000마리를 가죽을 벗기자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7일 동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가장 큰 드림이었어요. 이 화목제라는 것은 가장 크게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것을 사람들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큰 기쁨이 있는데, 자 보세요.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64절, 65, 66까지 갑니다.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엄청 많이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있어야 할 이유는 뭐냐면 이것들을 드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 번제 성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용납할 수 없어요.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마더기에서부터 애굽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7일 도합 14일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 화목제를 드리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성전에 모여서. 자, 그 다음에 66절 보면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더라. 성전이 생긴 이후로부터 이런 큰 나눔이 있어서 결국에 저들이 기뻐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했었던 게 뭐냐면 화목제고요. 요시야가 6월절을 통해 드렸던 게 화목제고요. 이렇게 해서 화목제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엄청난 화목제.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솔로몬이 범죄를 안 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화목제를 언제 드렸냐 하면 처음부터 아닙니다. 왕이 된 이후로 번제를 드리죠. 그 다음에 왕이 된 이후 4년 만에 이 사람이 뭘 하냐 하면 성전 짓기로 그때부터 결심을 하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버지가 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을 바로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제일 큰 소원이 성전 짓는 건데, 근데 그게 문제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든 원수들을 생명을 요구 안 했지만 다 죽입니다. 요압도 죽였죠. 다윗을 저주했었던 그 사람 이름이 생각나는 그 사람도 죽였지. 그 다음에 나아가서 아도니아도 죽이지 말아야 됩니다. 죽여버렸지. 원수라는 원수는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4년 안에 이방 여인들 취해옵니다. 바로의 공주도 취해오고요. 이방 여인들 취해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안정이 되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솔로몬의 성전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짓도록 했던 것이니까 그 설계도대로 한 것뿐입니다. 다윗이 다 돈을 준비했죠. 설계도도 다윗이 줬지. 솔로몬이 한 게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기에서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한 번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없어요. 뒤에 가서 솔로몬이 제사를 드렸더라 이게 없습니다.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 엄청난 화목제를 드렸을 때 백성들이 기뻐하며 돌아갑니다.
화목제를 드려야 기뻐하면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2장부터 사도행전 4장까지 보면 이 화목제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바치면 또 나누고 바치면 또 나누고 이런 화목제가 이루어지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이 화목제가 이제 신약에 드디어서 원형이 나타나는 겁니다.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라고 히브리서 10장 1절 한번 보고 갈게요. 율법은 그림자다. 어떤 것이 그림자냐면 오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는 일이 좀 그림자다. 자,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돌아갔죠. 이것의 그림자라 했더니 실체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맞나? 네네, 히브리서 10장 1절. 자, 봐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이 그림자일 뿐이다. 장차 온다라는 거죠. 율법이 있는데 장차 올 좋은 일이 있다. 그 좋은 일이 뭘까? 그러니까 좋은 일이 그림자라는 겁니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해마다 이 7대 절기 속에서 5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7대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절기 속에서 5대 제사가 빠지면 안 되고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 4대 제사법이 나옵니다. 이 제사법이 틀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온전한 게 아니야. 이렇게 드려야 할 것은 원형이 온다. 원형이 온다. 그 원형이 바로 장차 올 좋은 그림자라는 겁니다. 장차 올 좋은 그림자일 뿐이요. 참형상이 아니다. 그럼 참형상이 누굴까? 복음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참형상이야. 율법에서 이렇게 말하는 전부가 다 예수님이 그 실체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성전의 실체도 신약에 와보니까 예수님이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 성전을 헐라고 하는 거죠.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했어요. 사람들 안 믿어요. 당신이 뭔 소리 하냐고, 미친 소리 하냐고, 그렇게 사람들 속으로 그러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해 이것은 거의 성전된 육체를 가리킴이라. 그러니까 실체는 우리 주님이셔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제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고 했어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겁니다. 솔로몬 성전은 7년 만에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보다 더 웅장하다 그 말이죠. 엄청난 이 웅장한 성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야, 이 웅장한 성전 주님 보세요. 주님 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보는 이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말도 안 된다 그 말이죠. 46년 동안에 지은 이 성전 어떻게 3일에 일으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21절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말씀은 장차 좋은 일이다. 그 좋은 일이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예수님이 이 오실 것이 그림자와 원형이 같아요. 원형과 그림자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것은 이 실체를 자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를 설명을 잘해야 실체가 이제 더 빛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 이제 그림자가 근데 더 많아요. 구약이 내용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실체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림자가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담아서 이 실체를 설명하겠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장차 올 좋은 일이다라고 했잖아요. 오늘 이렇게 율법들을 다 지켜가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행동. 그래서 성전이 세워져서 사람들 12만 마리 양을 바치고 22,000마리 소를 바치고 물론 번거로움이 있죠. 그 많은 것들 가죽을 벗겨가지고 다 잡아서 나누고 해야 되니까 엄청 번거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기뻐하며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기뻐하며 돌아 성전이 세워지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쁨이 언제였었냐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그때 성령이 임함으로 드디어 성전이 세워집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했는데 이제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야 나타났는데 보니까 얼굴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말씀으로 나타나는데 그 나타남이 바로 사람들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리고 나누었더라,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화목제가 꼭 빠지지 않습니다. 성전의 중심은요, 화목제입니다. 예수님의 중심은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고 그 다음에 너희들 서로 화목하게 살아야 돼. 이게 성전된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다 했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될 수 없는데 원수된 이 관계를 주님이 십자가로 헐어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보면 12장 23절 보고 그리고 이제 이거 아니네. 요한복음 20장 19절은 봤었고 헷갈렸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봅시다. 거의 더우면 헷갈린다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더우면 이 앞뒤가 막 생각이 안 나고 막 헷갈린다고. 더우면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나는 덥기만 하면 생각이 막 헷갈리고 이게 잘 생각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못 박은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 보세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죠. 그러니까 화목제를 못 드리는 게 왜 못 드리냐 하면 요 정욕과 탐심인데 구약으로 말하면 정욕과 탐심이 뭐냐? 속건제, 속죄제를 범했다 이겁니다. 속건제와 속죄제를 범했다 너희들. 남의 물건을 탐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욕이라는 게 뭡니까? 내 것 아닌 것을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탐심도 내 것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심은 내 것을 정당하게 내 것으로 요구하는 건 탐심이 아닙니다. 내가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요구하는 건 절대로 탐심이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내 것 아닌 것을 내 것처럼 가져오는 것 도둑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죠. 너희가 언제까지 도둑질하려느냐. 도둑질했다는 하나님이 내 것을 도둑질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서 탐심이 사람들에게 들어왔어요. 정욕이 들어왔습니다. 절제하지 못해요 이거.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번제 드리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번제의 내용이 엄청 어려워. 이 번제를 드릴 때면 사람들이 안수하고 그 짐승을 내가 죽여,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여요. 그 짐승을 비참하게 찍어 죽입니다. 그렇게 눈알을 뽑아서 죽이고 이렇게 비참하게 그 짐승이 죽어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숨이 겨우겨우 양 죽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양은요 지금은 아주 신사적으로 죽여요. 그냥 목 하나 잡았다가 아주 칼로 목 뚝 이렇게 해버리면 양이 여기에 피를 뚫뚫 흘리다가 몸이 바들바들 이렇게 떨면서 소리 한 번 못 내고 양이 죽어갑니다. 근데 소는 그렇지 않아요. 소는 잡을 줄 모르는 사람은요 어디를 찍어야 빨리 죽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소를 자꾸 죽이다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러죠. 소 죽이면서 피가 툭툭 튕기는 모습을 보면서 내 죄가 이렇게 큰 것이었구나. 내 죄가 이렇게 나쁜 것이었구나. 한 번 죽이고 몇 시간 만에 그 가죽까지 다 벗기고 각을 뜨고 드릴 때 보면 사람들 지쳐요. 이게 왜 그러냐? 내가 이런 죄 다시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린다. 그래서 우리 정욕과 탐심이 이렇게 나쁜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정욕과 탐심이 없으면요, 그러면 화목제, 나눔을 할 수 있습니다.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다 정욕과 탐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속죄제와 속건제, 이 죄에 범할 것들을 내가 십자가에 다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 못 박았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화목이 되죠. 욕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뒤에 두 가지 죄들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화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절 없나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많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못 박은 사람들은 이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성령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한다는 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탐심을 내려놓는 것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구나. 정욕대로 살지 않는 것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구나.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어렵지 않다.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렇게 구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니라. 행복이니라.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어려워졌어요. 왜 어렵냐? 사랑 안 하면 어렵습니다. 사랑 안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뜻이, 그분의 법이 우리에게는 행복으로 다가와요. 이렇게 지켜요. 너무너무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하는 자가 그 사랑을 하는 것을 입게 돼요. 점점 알아가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9장 7절입니다. 9장 7절 보시면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다. 자, 여기서 보면 백성들이 예물도 속죄해야 된다. 그 예물이 속죄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물도 죄가 들어가요. 드리는 사람이 탐욕으로 드리면 그 예물에도 속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모든 곳에 다 회막에 기름을 바르라는 겁니다. 이것이 속죄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마음이 정결한 대로 드리면 그 예물이 정결화가 되는데 그런데 예물까지 속죄하라라고 나오죠. 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대로 다 했어요. 그대로 다 했었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대로 다 했었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모세가 그대로 행했더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후에 오셔서 그대로 행할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어렵게 드려져야 할 이 모든 제사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래서 어려운 것이었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했구나. 이 제사들을 하나하나 지키자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람들. 이 모든 격식 다 갖춰야 되고,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한 방에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4절 보면, 여기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자 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어요. 그 드려버린 것이 바로 주님이 드려진 것은 십자가니까 번제죠.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갑니다. 그 번제를 죽이는 그 모습이요 구약의 번제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제로 드려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하게 죽어가는데 한 번에 드렸다. 그러니 예수님은 거기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나는 한 번에 죽는다. 죽어야 될 사람이다. 한 번에 드려져가지고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깨끗해져야 너희가 드려지는 이 예물도 깨끗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이 마음에 우리 주 예수님의 피가 항상 있어야 되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양심이 더러워지면 십자가를 믿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희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가인에게 있어서는 양심이 더러웠어요. 이 사람은. 양심이 죽어버렸어요. 죽은 행실은 죽은 양심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살아나게 만든 거예요. 드디어 너희 이제는 살아있는 양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탐욕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 정욕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탐욕이라는 건 사실 좋아요. 탐욕이라는 것은 다
가지면 좋지. 사람들은 내 것 네 것 할 것 없이 다 내가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좋은 순간 저 사람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그 말씀이 이제 9계명에 나오죠. 9계명 10계명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아내,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 이웃의 아내도 탐내지 말고 종도 탐내지 말고 이웃의 물건도 탐내지 말고, 이 마지막에 10계명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서 탐심으로 확 요약을 해버리죠. 이렇게 탐내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너희 죽을 양심, 이 죽어있는 이 양심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들여주심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자꾸 덮어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름으로 주여 성령으로 나를 또 바릅니다. 우리 양심이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이 죄를 없이 했는데 그 죄가 어디에 있어요? 양심 안에 있지. 우리 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양심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양심이 어디 있냐고 보이지 않아요. 우리 양심이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마음에서. 근데 마음이 어디냐고요? 여기다 대면 심장이지. 그게 마음입니까? 우리 마음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뇌에 있는 게 마음이라고. 뇌 아닙니다. 이거는 뇌예요, 뇌. 뇌 안에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이 어디냐고 몰라요. 하나님이 거하실 이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 전부가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전입니다. 그러니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거하실 전. 그래서 주님이 너희 머리다라고 했죠. 너희 머리다. 우리 양심이 어디에 있는 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식이 우리 안에 지금 계속 입력이 됩니다. 기억에 남죠? 어디에 저장이 되었을까? 뇌에 저장이 될 줄로 알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에 저장이 되냐고요? 유전자에 저장이 된다라고 지금이 결론이 나옵니다. 유전자. 그 안에 저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이 말씀들이 가득히 채워지면 계속 저장이 됩니다. 그래야 이 양심에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채워져야 돼요. 그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지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내 양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그 양심에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제 내 마음에 죽은 행실이 없어지자면 내 양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보는 시간에 주님을 향한 그 말씀을 더 보고 더 듣고 하면 내 안에는 이제 예수님으로 더 채워지겠죠. 그래서 비례입니다. 비례. 내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시간이 더 비례적으로 많으면 세상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9대1로 돼버리면 되겠어요? 세상은 9을 보는데 예수님은 주일날에 한 번 와서 말씀 듣고 간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예수님을 내 안에 더 사모하면서 더 채워 넣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 다니든지 어디에 하든지 누구로 살아가야 되냐 하면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희가 나가서 빛을 비추게 해야 된다. 빛을 비추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빛이 있어요? 예수님이 빛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먹을 때도 무엇을 할 때에도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삶이 우리 안에서 자꾸 많아지다 보면 이것이 이제는 그 행동이 내게는 습관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같이 하는 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습관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욕하는 습관이 자꾸 있잖아요. 자꾸 나옵니다. 여기. 욕을 하다면 성내는 것도 습관입니다. 한번 성내기 시작하면 성내는 게 정말 쉽습니다. 자꾸 성내게 돼요. 또 성내고 또 성내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습관으로 바꿔버리면 뭘 해도 예수님 사랑.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뭘 하다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있죠. 뭘 하다가 주여 주여 이런 사람 있어요. 그게 습관이 돼서 그렇죠. 뭘 하든지 주여라는 이 습관이 됐는데 이제는 더 많은 주여가 나와야 되겠죠.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대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당당하게 말해. 자기나 그렇게 살 수 있으면 되지. 근데 우리 중에라고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는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이야, 이 성도들을 향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지도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보시면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은요, 행동이 습관으로 되어서 그래요. 이제는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나이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항변을 하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버렸더니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지식은 율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이 모든 지식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네가 박해하는 그 사람이 내가 바로 예수다라는 겁니다. 박해하는 그 사람이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사실을 이 사람에게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의 지식을 아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요, 맞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거울을 쓴 것처럼 너울을 쓴 것처럼 주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 보냐 하면 성경에서 나와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인가 한번 가서 봐야 되겠어요. 거울을 쓴 것 같이 고린도 후서네, 고린도 후서. 14절부터 봅시다. 3장, 고린도후서 3장 14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13절부터 한번 봐요. 13절부터 보면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만났다라는 것은,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우리는 지금, 그래 사도 바울이 쓴 내용을 보면 어렵다, 이거 어렵다, 말을 너무 힘들게 해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바울은 말을 너무 어렵게 한다. 베드로가 말했어요. 자기 자서전에 보면 베드로가 바울은 말을 어렵게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의 한 말을 보면 진짜 어려워요. 쉬운 말을 어렵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 지식이, 그래서 지식 많은 사람이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그 지식이어야 되는데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게 하나 봐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뭘 이렇게 어렵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장차 없어질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없어질 것인데 그게 뭐냐면 율법인 거예요. 이 율법이 지금 수건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보면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마음이 완고하니까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져야 되는데, 그럼 자 보세요. 수건이 벗겨지면 누가 보여야 되냐 하면 예수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장차 이제 좋은 것이니까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수건을 쓰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 수건은 예수님으로 보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이 수건이 벗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으로 보니까 이 수건이 벗겨진 거예요. 다 예수님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레위기 여기에서 보니까 이것도 예수님이야, 이것도 예수님이야. 어느 것 하나 예수님이 아닌 것 없어요. 다 예수님으로 봤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보면 사도 바울이 또 말씀합니다. 없어질 것이죠. 이제 그 안에서 없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라고 합니다. 오늘까지니까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그 시대, 지금 신약 시대가 와서 이제는 신약교회에 출범을 했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덮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수건이 오늘까지 와버렸어요.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냥 역사적인 이스라엘 역사로만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해서 이것만으로 보는 거예요.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빨리 벗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 수건을 오늘까지 그렇다.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늘까지 마음을 덮었다다. 이 바울이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왜 오늘까지도 이게 아직도 덮고 있냐.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얼마나 내가 잘못됐는지 알았다라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을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이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은 예수님은 이건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돌에 맞아 죽을 짓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했어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당연히 죽여야 된다고 했는데 제사장들은 아닙니다. 알아요, 이것들은 지금. 바리새인들은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이걸 알아요. 자, 이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16절까지 봤잖아요. 17절까지 봐야 돼요. 자, 이제 고린도 후서 3장 16절까지 이제 읽었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려. 자, 보세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사랑하면 이 말이에요. 믿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사랑이 되고요. 이 남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담은 할 수만 있으면 절대 죽어줄 필요가 없어요. 못하실 줄을 아니까 그 사랑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죽음으로 너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해야 되겠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이 수건만 벗겨지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던질 수가 있어요. 주여, 주님 앞에 나를 맡깁니다.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수건이 이제 드디어 벗겨집니다. 17절 보시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제는 주는 영이니까 그 영으로 구약을 어디를 봐도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더 이상의 우리를 매이는 것이 아니오 예수님께로 가게 만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데 율법은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몽학선생이어가지고 어디께로 인도하냐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이 안에 있는 레위기를 잘 보다 보면 어디로 가냐 하면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구약 전체가 다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인데 제대로 몰랐단 말이에요. 그 율법 지식으로만 알다 보니까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특권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 하나님은 제대로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선민이야. 이 하나만 가지고 살죠. 선민이면 뭐 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선민이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18절까지 볼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정말 사도 바울이 쓴 거 보면 베드로도 얼마나 말하기가 힘들면 사도 바울은 말을 참 어렵게 한다.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남길 정도면 사도 바울이 말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너무 쉬운 말을 힘들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여러분 읽어봐봐요.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쉽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곁에서 보았던 사람이라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식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쉬운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곁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랑을 표현하기가 쉬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쉽게 표현하는지 요한복음도 보세요. 예수님 곁에 있었던 이 사람이니까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절대로 어렵게 표현을 안 해요. 사도 바울이 지식이 그래서 내 지식을 다 버려야 되겠다. 이거 다 배설물이다. 버린다고 했는데도 계속 이 모양입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야, 이 말이 참 어렵다. 그런데 이 말 속에서도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냐면 봐라.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을 할 때 수건을 덮은 것 같이 했지. 그러니까 수건만 벗기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수건 벗겨지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뭐냐 이게,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뭐냐? 이때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할례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만 계속 행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고 안식일날에 회당에 들어가죠. 사도 바울도 안식일날에 회당에 들어갑니다. 주님은 주일날을 이미 명해놨어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고, 그러니까 주일날을 명했는데 왜 근데 이 사람이 안식일 날에 회당에 들어가냐고요. 복음을 그곳에 전해야 되니까. 안식일 지키려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안식일 날에 회당에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그건 저들에게 있어서 너희들 지금 지키는 이 안식일 예표가 있어. 그 안식일의 예표는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는 우리에게는 안식이야. 이것을 지금 저들에게 말해야 되는데 가서 수건 벗겨드리려고. 그래서 저들이 수건을 벗겨드리는데 얼마나 어렵게 벗기는지 몰라. 그만큼 사람이 자기 생각 내려놓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려워요. 근데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내 생각이 맞다 해도요, 성경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성경 위에 우리는 절대 초월하면 성경이 그대로 읽어주면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틀렸던 나의 생각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난날에 내가 배웠던 지식이 아무리 나를 지금 지탱해 왔어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성경이 내가 발견되어 가지고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날의 지식을 다 버리는 겁니다. 내가 가졌던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것 하나만 내가 붙잡고 살아왔는데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베드로는 이런 말이 없죠. 발견되려 함이라 없고 예수님 위해서 죽어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도 물론 그렇게 되어가죠.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발견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것을 쓸 수가 있고, 자기는 지식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을 발견해 나가요. 그러니 저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쁨을, 왜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하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게 아니죠. 이 사람이 서신을 보면 베드로 전후를 보는데 너무 간단 명료하게 팍팍 찔러댑니다. 너무 좋아요. 베드로 전후서를 읽다 보면 시원시원해요. 베드로 전서 1장 8절 한번 볼까요? 얼마나 시원하게 말하는가? 너무 쉽게 설교를 해, 이 사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얼마나 쉬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베드로가 말하는 거,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못 봤어. 나는 봤어. 지금 하는 말이 이 말이죠. 너희는 예수님 못 봤는데 나는 봤다. 근데 너희들 사랑하는 거 보니까 나보다 낫다. 이런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 설교가 너무 간단 명료하게 팍팍 들어가요. 그러니 3,000명이 다 알아듣습니다. 듣던 사람들이 와, 3,000명이 알아듣기 시작하는데 쉬운 말로 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설교 보면 뒤에는 조금 어려워요, 이 사람의 내용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사랑하는도다라고 하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너희들 사랑하는 거 보니까 참 내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절 더 넘겨봐요. 뒤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어느가 하나 어려운 게 있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보다 막히는 게 없습니다. 너무 시원시원해. 가장 유명한 말도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렇게 말이죠. 주의 날은 하면서 예수님의 날은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하루가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좋고,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천년도 아유 이거 천년이 지나가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 그런데 사랑하다 보면 그날이 하루처럼 기다려집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기에 있어서 천년을 하루같이 보낸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이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에 쭉 가다 보면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4장 넘어가 봐요. 이제 4장 13절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베드로가 다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자, 베드로 4장 13절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자, 봐요. 너무 쉽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건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 때 너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14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죠. 마태복음 5장에서 11절에서 그대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으니까 아주 쉽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쉬워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보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쉽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대로 받다 보니까 바울하고 그 서신 보면서 어렵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뒤에도 보시면 영광의 영, 이제 14절 뒤에 더 봐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 자, 보세요. 얼마나 쉬워요. 영광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똑같이 말하죠. 다르지 않다. 영광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 곧 성령이고 이 말이죠. 너무 쉽게 하잖아요. 딱딱 이렇게 쉽게 들려지도록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가면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고난받지 말되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아 치욕받는 거 좋아. 그런데 남의 일 때문에 살인한 일에 삐치지 마. 도둑질하는 일에 삐치지 말라는 거죠.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면서 고난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쉽게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은 어렵게 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쉬워요. 구약을 읽을 때 수건만 벗겨지면 너무 쉬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모를 게 뭐가 있냐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라는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데 그게 어렵냐고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진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이 어려운 게 없어요. 구약 읽다 보면 율법서들이 어렵다 그럽니다. 아닙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쳐 죽인 일이 있으면 그럼 이 사람은 부지 중에 죽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죽어있는 그 가족들이 너희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도피성에 들어가라.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성에 6개 성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어놔요. 이건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고의적으로 죽인 건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아야 된다. 그런데 부지 중에 쳐 죽인 게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내게 있는 이 도끼 자루가 날아가서 상대방에게 툭 찔러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이걸 부지 중에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부지 중에 죽었어도 그 가족들은 원한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디에 가야 되나? 도피성에 가서 그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 계속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나오면 안 돼요. 나오면 안 되고 그럼 여기에 있는 동안은 너는 용서받을 수 있어. 그 도피성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우리가 피해 있는 순간은 용서받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나가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알지언정. 그러니까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말씀. 그래서 구약이 아가서랑 읽다 보면 얼마나 재밌는데요. 이제 하나 재밌는 거 하나 볼까요? 아가서에서 2장 14절 한번 봐요. 아가서 2장 14절. 아가서가 참 어렵다 그럽니다. 하나도 안 어려워요. 얼마나 재밌고. 자, 봐요. 아가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게 어렵냐고요. 바위 틈에 낭떠러지, 곧 떨어지는 곳에 위험한 곳이죠. 절벽 같은 곳에 이 비둘기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비둘기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애칭이 있어요. 여우야 하는 것처럼 애칭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나의 비둘기야 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슐라미를 향해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나의 비둘기야. 이 비둘기가 어디에 있냐면 원래는 이 비둘기는 평지에 있어요. 안전한 곳에 있어요. 저 바위 틈에 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바위 틈에 있다고 하냐 하면 이 비둘기가 나의 사랑하는 성도를 의미해요. 나의 사랑하는 성도야. 네가 위험한 곳에 있구나.
네가 그곳에 있구나. 네 얼굴을 보게 하라. 위험 가운데 있는 나의 성도야, 너의 얼굴을 내게 보게 하라. 얼마나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보면 네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거기에서 울고 있는 그 소리, 거기서 떨고 있는 신음소리, 우리 주님이 보면서 네 소리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 소리 내게 좀 들려달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가 어려울 때 내게 소리를 들려다오. 네가 어려울 때 그 얼굴 내게 향하라. 그래서 구약에 보면 어려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어디 있냐면 바위 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위험한 곳에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어려우면 또 하나님을 찾고 평안해지면 또 죄를 짓고 그 죄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또 돌아왔다가 또 나왔다가 돌아갔다가 하다가 마지막에 성전까지 회파시켜버립니다. 이 성전까지 하나님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없애버리죠. 이스라엘은 나라의 왕이 잡혀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장기 둘 때는 그 안에는 초한이 죽어버리면 아무리 병졸들이 많아도요 끝나버립니다. 그게 세상의 법입니다. 세상 나라의 이 모든 전쟁은 왕이 잡히면 그 순간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아닙니다. 왕이 잡혀가도 끝난 게 아닙니다. 성전이 있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BC 590년에 이미 벌써 이스라엘 왕은 잡혀갑니다. 이스라엘 왕이 다 저 유다의 왕은 잡혀가는데 성전이 있어요. 10년이 더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시드기야 때 성전이 다 회파되면서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가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다라고 하죠. 전에 벌써 왕이 잡혀갔어요. 왕이 잡혀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바로 왕은 이미 다른 왕을 이름 바꿔놓고 그리고 또 이제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이놈을 또 죽여버리고 또 바꾸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 중심으로 간다, 성전 중심으로 간다, 이것을 보여줬죠. 그 성전 중심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감이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제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성전 세우기를 원했었고요. 성막 세우기를 원했었고, 그래서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이 성막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그 안에 있는 법궤를 메고 움직여야 되고, 구름 따라서 성령 따라 이 안에 법궤를 모시고 이렇게 다니는 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성령 따라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오늘 철야 있는 거죠. 철야 있으면 이제 끝내고 철야 시간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셋째를 이어가야 되는데 철야 시간엔 덥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우면 이 시간처럼 막 왔다 갔다 해요. 아무쪼록 여러분 이렇게 못할 때도 이해해 주시고요. 조금 잘 나올 때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시간마다 계속 잘 나오면 정상이 아니에요. 때로는 죽 쓸 때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죽 쓰면 아유 주님이시여 오늘 좀 뭔 사연이 있나 봅니다 하고 이해하고, 서로 그렇게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서로 이해를 해요. 넘어지면 왜 넘어졌나 이해를 하고, 왜 그렇게밖에 걸을 수 없냐고 이러지 말고요. 서로 이해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이해하면 다툼이 없어져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제사 4가지였습니다. 번제, 속죄제, 또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 그리고 기름을 바른 이 소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의 완성이신 예수님이시여,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해야 되겠습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무도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다 주를 위해 사는 자만 남았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정말 이런 선포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지켜오심을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214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 찬양을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손뼉 치면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피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아멘.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 예물이 깨끗해지고 우리 환경과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워진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이 우리 안에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며 우리가 그 빛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복을 빕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문학 목사 드립니다. 원장님 드립니다. 주양분 전도사님 드립니다. 이성민, 이미경 집사님 드립니다. 곽영수 정은경 드립니다. 윤원희 전도사님 드립니다. 영남교회 강지형 권사님 드립니다. 강지혜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환경도 물질도 주님 앞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법궤가 들어갔었던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삶에 필요한 것으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에게 꼭 하나님 빨리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더 빨리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강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생각도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아서 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깨끗하며 주님 바라보며 닮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신명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감림산 기도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사모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그렇게 달고 오묘한 이름인데, 우리에게 가장 기쁨을 주시는 그 이름, 소망을 주시는 그 이름, 예수님이 그 이름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저주받은 이름이었었으나 우리에게는 축복의 이름이었었고 가장 좋은 소식을 주는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참 이 땅에 오면서 너무 불쌍하게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만 했었던 예수님, 죄를 다 짊어지시고